옛날에 큰 배들은요, 평상시에는 수심이 낮아서 항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지는 민물대에 조류의 힘을 빌려서 항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물대가 아닌 다른 때는 항구에 도착한 큰 배들은요, 어김없이 밀물대가 되도록 항구 근처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항구 근처에서 밀물대를 기다리는 배를 가리켜 라틴어로 오포르투라고 합니다. 이 오포르투라는 단어는요, 밀물대, 항구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모습,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그때를 놓치게 되면요, 이 배는 어쩔 수 없이 한참을 또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배의 선원들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막대한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신경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여타 중요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 선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놓쳤다가는 다시금 밀물대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배의 선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오는데 이 기회를 잘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선원들에게 많은 시간이 또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처럼 결국에는 인생사에 불행이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오는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중요한 것도 많지만 이 기회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이 기회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놀 거 놀지 않고, 누릴 거 누리지 않고, 볼 거 보지 않고, 들을 거 듣지 않고, 느낄 거 느끼지 않고, 체험할 거 체험하지 않고,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이것을 제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성공하는 법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바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어 결국 불행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한 번에 이것을 움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한 번에 움켜잡겠다는 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 기회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다시금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7.8기의 정신으로 일어나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기회는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7.8기의 정신을 가지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힘은 쓰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비법, 해법, 법칙, 쪽집게 또는 도사 이런 것만 찾아다녀서 조금만 고생하고 성공하려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이 안 돼야 되는데 또 성공이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렇게 해도 성공이 됩니다. 심지어는 노력도 별로 한 건 없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한 번 제대로 서서 성공하는 자도 태반입니다. 해필 태어난 집안이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성공하는 이도 태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00대 성공하는 사람, 1000대 성공하는 사람, 10,000대 성공하는 사람, 많이 뭡니까? 10만 대 성공하는 사람. 그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강남에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평생 먹고 삽니다. 자자 손손 먹고 삽니다.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하는 말로 그는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머리 시꺼멓게 주름 하나 앉은 젊은 애들이 외제차 끌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 때문에 그래서 7.8기의 정신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이 이렇게 힘들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뭐해? 기껏해야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그래서 7.8기라는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은 7.8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에는 몇 년 만에 또 청년 실업이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고 뉴스에 또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7.8기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7.8기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서 행동한 행동이라면 행한 만큼 뭐라고요? 행한 만큼 갚아주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심지어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귀하게 여기기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뭐보다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한 것은요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또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동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이력으로 신앙의 이력으로 만들어서 주님 모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상급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감사하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상급을 많이 받아 누리라고 또 다른 기회를 더 많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깨닫고 소중하게 깨닫고 이 기회를 기회로 알아먹어야 합니다. 나를 존귀케 하는 기회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기회다. 나를 영원한 복을 안겨줄 기회다 라고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본문 6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땅에다가 많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잘 가꾸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분명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잘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은 말합니다. 3년째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당장 이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이 나무를 보살피겠나요? 그러면 아마도 내년에는 분명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반드시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기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기회라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미 베어졌어야 할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기회입니까?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아, 나에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하고 귀한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요, 주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은요, 지금 자신의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잘 심어놓고 포도원을 잘 이끌고 있는 주인입니다. 오와 열을 일정하게 잘 맞춰서 자신의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잘 심어놓았고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로 포도나무를 심은 지 벌써 오래입니다. 이미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이익도 본 사람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인 포도원에다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 12m 정도나 자라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뿌리는요, 포도나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땅속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나가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 또 무성하게 자란 이 무화과 나무는요, 넓은 지역에다가 그늘을 만들어서 덮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그늘에 덮이는 포도나무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무화과 나무는요, 결코 포도나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포도나무에 악영향을 주었지 이로움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주인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포도원 주인이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요,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합시다. 포도원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오히려 자신의 사업에 손해가 되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포도원에다가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우선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으련만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1년차 열매가 없고 2년차 열매가 없고 3년차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3년차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주기만 하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이 나무는 열매를 단 하나도 맺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로서 그냥 열매를 맺어주기만 바랬단 말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단 한 개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1년도 아니요, 2년도 아니요, 무려 3년이나 기다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열매도 맺어주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무리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특별한 애정으로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애정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특별한 애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했다 할지라도 3년차 되었을 때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라! 냉정하게. 뭐라고요? 냉정하게 베어버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근데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자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냉정하셨습니다. 베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저리 갖다 버려버려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해줬단 말입니다.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본인의 이 사업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자 이 모든 특별한 애정, 특별한 대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포도원 주인이 잘 가꿔진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에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수익에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감수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단 하나,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요, 2년이 아니요,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한계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 할지라도 3년이라면 끝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도 3년이라면 끝이라고요. 참고 참았단 말입니다. 특별한 애정을 가졌기에, 특별한 대우를 가졌기에, 해줬기에 참고 참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이나 단 하나의 열매조차도 없었으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화과 나무는 끝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끝이라고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 이것을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이 주인은 또 1년 더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1년 더 참아보겠다고 합니다. 1년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끝났어야 하는 인생인데, 이미 벌써 베어버렸어도 모자람이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1년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기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글쎄,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대우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함을 두고 경각심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애정과 이 정도의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면 적어도 열매를 와장창 엄청나게 많이 맺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면 당연히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포도나무를 보세요. 1년이 되니까 주렁주렁, 2년이 되니까 더 주렁주렁, 3년이 되니까 더 와장창창 주렁주렁.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이 정도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면 좀 맺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을 주인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주렁주렁 열매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한번 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 거기에 반응하여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어주기만 바랐단 말입니다. 단지 성도로서의 열매 단 하나라도 그걸 바랬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니 우리의 입으로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공공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지요. 열매가 있어야지요. 1년, 2년, 3년 하나님이 기다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기만 하셨다고요? 깨닫기만 하고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그 깨달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깨달았다면 무엇이 나타나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주신 하나님의 주인의 그 목적을 알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음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깨달음만 가졌다라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너 당신 믿음 있다고? 그러면 믿음을 나타내 보여봐.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봐.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행함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깨달음을 통한 열매, 그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해줬는지를 깨닫고 맺는 열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단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감수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이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누구에게는 3년이요 3년이 30년입니다. 누구에게는 60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80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배워버려라. 배워버려라. 그래서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너 살아있는 동안 열매 몇 개 얻었어.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맺은 열매가 몇 개야. 그래서 그 즉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지기는 바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그래도 1년만, 하나님 1년만, 한 번만 더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가 어떤 성도에게는 1년이 10년, 20년, 30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님이 간청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가 사람을 동원하고 사건을 동원하고 환경을 동원해서 자꾸 푸시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걸음을 많이 줘보겠습니다. 1년 동안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환경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이 1년의 기회를 사는 이들이 혹 이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신앙생활에 마음에 담긴 생활,
믿음이 담긴 생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인 찬송, 기도, 말씀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헌신 봉사를 하도 얄팍한 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확신함으로 감사의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신 봉사,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한 번의 헌신 봉사를 하더라도 감사의 눈물을 머금고 눈물의 씨앗, 종자를 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번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으니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열매를 맺어보리라. 왜 이렇게 헌신 봉사를 한다고요? 깨달았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기회를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깨달은 성도들은요, 귀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눈 똑바로 뜨고 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찬송을 부를 때도 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얼마나 더 하겠는가?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간혹 심사모님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처음 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이기 때문에 자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얼마나 입 많이 아프게 신앙의 권고 설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은 하루라도 더 신앙으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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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에 가셨어요. 병원으로 가시더니 안 왔어요. 기회는 단 한 번, 마지막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더 이상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주님께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만약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제가 베어버리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간청함으로 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얻어진 이 기회, 이 예배, 찬송, 기도, 말씀, 헌신, 봉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2년, 3년을 공들였고 성회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회 다 흘려 떠내려 보내고 없애 보내고 주님의 간청함으로 마지막 기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기회를 소중히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인생길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게, 상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